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을 한 번쯤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는 청년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면접 남았다. 3번 잘 통과했으니까 4번째 면접 잘 통과해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이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매, 이 형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 자매와 이 형제와 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안정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더 잘 버틸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더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과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려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불안도 커지고, 우리의 불안이 커지면 통제하려는 욕구가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제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요, 불안은 더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은 더 커지고요, 이 불안은 우리가 더욱더 통제하려는 욕구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불안을 야기하게 되죠. 이러한 악순환의 흐름은 인간을 스스로 가둔다라고 합니다. 우울감에도 가두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뒤집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 취업이나 관계,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는요, 더 악랄하고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에 오를 때는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방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 자손과 같은 셈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로 오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의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왕은요, 이방 민족이 아닌 이집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방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욱더 수가 많아집니다. 이때 이집트의 왕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첫 번째로 먼저 취한 방법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서 더 이상 자손을 낳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에 바로는 두 번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는 임산부의 출생의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은밀하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시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건강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경외한 히브리 산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흥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입니다. 이제 바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선포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즉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임신을 차마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레위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레위의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요? 율법을 견지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래도 자매가 태어나기를, 딸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부모님의 눈에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닮았다라고 해서 좀 그렇다라고 해도 내 눈에는 당연히 예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토브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을까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이 아이를 볼 때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게벳은 순종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우렁차게 우나요? 아니면 조용하게 있나요? 대부분 우렁차게 웁니다. 그리고 석 달이 되었을 때는 더 우렁차게 웁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가까스로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울음이 우렁차고 이제는 그 바로의 보초병에 걸릴 것 같거든요.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게벳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불안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요게벳은 그 불안함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요게벳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파피루스를 가지고 갈대를 엮습니다.
이게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쓰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요, 또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는 뜻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키가 있을까요? 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와 갈대 상자는 어떤 위기에 있나요?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덮치고 꼭 그 물이 덮친다면 죽을 수 있습니다. 즉 테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었다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에 올라탔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게벳이 뒷짐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은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3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운 것이 아니라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청과 나무진은요, 방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갈대 상자에 올려두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나요? 이것은 마치 모든 결과에 있어서 내가 몇 퍼센트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몇 퍼센트 감당하는 거지라는 뜻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나의 지분이 50%, 30%가 있는 게 아니라 0%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은요, 자신이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결과를 내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취업을 위해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해야지, 또 말씀 보고 나아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반드시 이 회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고 나아가지는 않으신가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 반드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 결과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결과를 놀라운 것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려드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다면 내 수준에서 머물렀겠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보다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테바를 운행하시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나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갈대 상자가 물속에 빠졌나요?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갈대 상자는요, 누구의 눈에 띄게 되죠?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딸은 말 그대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는 무엇을 명령했죠? 히브리 아이를 죽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요, 이 히브리 아이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섭리하심으로, 긍휼의 이끄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갈대 상자를 요게벳이 띄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해도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열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저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누이의 나이는요, 6살에서 12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이 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걱정이 되었는지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긍휼히 여길 때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히브리 노예가 바로 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딸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누이에게 용기를 주셔서요,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로의 딸이 그래 그 유모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데려오라라고 말해서 그 유모를 바로의 궁전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기를 유모 너네 집에 데려가서 젖을 먹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여기서 덧붙입니다.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그 인간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화답해 주십니다. 불안감에 떨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요, 당당하게 이 아이를 삭슬받으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요, 그 아이는 누구에게로 가나요? 바로의 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은 이 당시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 아이는 그 당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요게벳은 여기까지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모세가 40년 뒤에, 8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으로 이끄는 리더자로 사용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수를 써서 내가 이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맡김의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셨고요, 상황을 움직이셨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요게벳은요, 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만은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문제 이렇게 풀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맡김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일강이라는 그 죽음의 공간에서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제 저 작자는 끝났다, 저 작자는 힘이 없구나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내가 놓으면 끝이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하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갈대 상자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 태바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을 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결과를 붙들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붙들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결과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요게벳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